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때 광고했던 문구에 세상에는 4가지의 금이 있다 하면서 소금, 황금, 지금, 연금, 찐 달걀을 먹을 때에 중학교 가정시험에 무엇을 치면서 먹어야 되느냐, 선생님의 기대한 답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찐 달걀을 먹을 때는 무엇을 치며 먹어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신자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소금이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너희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금이, 예수님께서 소금의 역할, 소금의 본분, 소금의 구실, 소금의 이 책임, 짠맛을 이렇게 내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성도의 본분, 성도의 책임, 성도의 오늘 구실과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세상에서 아주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제일 요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우리 식탁에서 아주 필수품입니다. 사람이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의복이 없을 수도 있고 직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거지 이르기까지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아주 필수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주 꼭 필요한 사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없고 냉장고 없고 또 자동차가 없어도 사는데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담 가운데
포도주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후추 없이 이 후추 없이는 살아도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아주 필수품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저 사람은 교회에 없으면 안 돼, 저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해, 저 사람이 성가대 빠지면 안 돼, 그 사람이 회사에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오늘 이 나라의 정치계에 없으면 안 돼.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없으면 오늘 출애굽이 불가능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필수품 지도자였습니다. 대용품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금처럼 너는 필수품 신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소금인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의 소금으로서만,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 가지고는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살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오늘 세상에서 소금의 구실, 오늘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것, 아주 필요한 것, 중요한 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리오 왕에 관한 그런 작품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리오 왕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 부왕이 3딸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큰 딸은 금덩어리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만족해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둘째 딸은 저는 아버지를 보석만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또 만족하셨습니다. 세 번째 딸은 저는 아버지를 소금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너하고는 이제 절교다. 아주 딸하고 이제 나가게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셋째 딸이 아버지 언니들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이렇게 좋게 여겨서 딸네 집에, 셋째 딸네 집에 들어갔는데 음식은 잘 차려놨는데 음식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딸이 말하기를, 셋째 딸이, 아버지는 금덩어리 좋아하시잖아요. 보석 좋아하시고 소금은 싫어하셔서 제가 이 음식에다 소금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금가루를 좀 집어넣습니다. 아버지 왕께서는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지난날 잘못 판단했구나 후회하시면서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우리 식탁에 정말 고량 진미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금이 들어있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가 먹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음식물에 꼭 필요하듯이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소금이 꼭 필요하듯 너희는 필수품 같은 아주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금이라는 것과 이 빛이라는 건 목적은 같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목적은 같지만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의 역할은 오늘 소금을 배추 절일 때 보면 그 전날 소금을 가득 부어 놓게 되면 그냥 녹아내려요. 녹아내려갖고 자기 모습, 오늘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소금은 녹아지고 없어져야만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을 김치 속에, 설렁탕 속에, 불고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소금 오늘 알아주지 않고 알아줄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김치 맛이, 설렁탕 맛이 나요. 불고기 맛을 내게 됩니다. 이 소금은 맛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하는 역할과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의 역할은 좀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우에 둬야지 그냥 그것을 말 아래 두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소금의 역할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를 숨기고 감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빛의 역할은 어때요? 손해가 나고 희생을 감수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는 빛과처럼 앞장서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소금처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소금과 같은 사람은 희생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재정이 어렵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땐 빛과 같은 역할, 손해가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서 앞장서는 것이 성도의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은 맛을 낼 때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우리 신자들 소금으로서의 신자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바닷속에 물고기가 사는데 물고기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물속이지요. 육지가 아니에요. 바다를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짠물 속에 살지만 여러분 그 물고기 자체는 짜지 않잖아요.
짠 바닷물 속에 있다 해도, 거기 산다 해도 자기 자신은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의 현주소,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물고기가 짠물에 물들지 않든지 우리 성도 역시 세상 물에 물들고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이 날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많은 일반적인 사람은 세상은,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위하여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오늘 맛을 조절해요. 오미자차라는 게 있죠. 5가지 맛을 낸다 해서 오미자라고 하잖아요. 지난번 청와대에 납품하는 오미자차 2병 아주 잘 이렇게 포장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커피 잡술래요? 오미자차 잡수실래요? 하다 보면 목사님 있으면 저 오미자차 들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는데 다 동나고 말았습니다. 단맛, 쓴맛, 신맛, 떨떠름한 맛, 새콤한 맛,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5가지 맛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 단맛 없어도 살 수 있고 쓴맛 없어도 살 수 있고 매운맛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짠맛이 없으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우리에게 기본 조미료입니다. 이 사람 몸에 짠맛 내는 이 소금, 나트륨이죠. 이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염증이 왜 생겨요? 소금, 왜 어지럼증이 있어요? 한참 막 달린다, 떼약 밑에 좀 걸었다든지 할 때는 소금을 이렇게 잡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성도의 맛, 예수의 맛을 내야 됩니다. 울지 않는 새가 그 종이에 그린 새듯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그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조개를 먹고서는 껍질은 버려요, 길에다. 그리고 예전에 제 젊고 어렸을 때 보면 연탄을 뗄 때 연탄을 다 떼서 이렇게 다 꺼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저 길가에, 아니 어디든지 어디 이렇게 버리게 되잖아요. 다 까먹은 조개 껍질, 다 탄 연탄, 그거는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나 세상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의 핵심은 맛을 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필수품이다.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아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듯이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의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맛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도
맛을 내는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오늘 사회에서도 맛을 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내려면요, 오늘 처음에는 소금이 어때요? 그냥 뭉쳐 있잖아요. 단단하잖아요. 그 뭉친 것이 녹아져 내려야 돼요. 희생하는 사람이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나 또 이 가루가 녹지 않고 뭉쳐서 덩어리가 된다면 오늘 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카레 요리를 하시게 될 때 카레 가루가 만약에 풀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 커피 가루가 녹지 않고 덩어리로 뭉쳐 있다고 하면 수저로 저어서 오늘 풀어줘야지요. 미숫가루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맛을 살리려면 덩어리로 뭉쳐 있는 것을 그냥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덩어리를 있으면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소제라고 하지요. 가루, 에바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덩어리가 있는 가루는 받지 않으셨어요.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깨져요. 내가 많이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아이고 내가 더 깨져야 되겠구나, 아직도 내가 살았구나, 나라고 하는 뭐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땐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만 뭉쳐 있어 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 중에도 보면 출신 지역 따라서 또 연령 따라서, 또 교회는 교파를 따라서, 구역 식구는 그냥 자기 구역만 똘똘 단단하게 뭉쳐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오늘 눈길 두지 않아요.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늘 들어오는 걸 갖다 구역에서나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게 돼요. 자기들끼리만 뭉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목사가 그냥 소방수처럼 물을 뿌리려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똘똘 뭉쳐 있으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큰 소리 내는 사람,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깨진 모습, 녹아내리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이라든지 이렇게 김치 절일 때 소금이 들어가지요. 왜 소금을 집어넣나요? 오늘 상하지 않고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간혹 가다 보면 그 어촌 창고에 보면 항상 그 물고기 잡아놓은 거기에는 소금 포대가 잔뜩 쌓여 있어요. 아무리 금방 잡아서 싱싱한 물고기라 해도 소금에 절여놓지 않으면 한나절 좀 지나가기 전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물이 어디로 갑니까? 흘러 냇가에서 강물을 타고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다가 소금을 많이 뿌려 놓으셨습니다. 바닷물 속에 소금의 농도가 3%라고 하면 절대로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다가 소금을 절여 놓으셨어요. 소금을 좀 뿌려 놓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맛을 내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 소금은 첫째가 뭐니 뭐해도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오늘 방부제, 부패되는 것, 썩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한 맛있는 맛을 내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러면서도 부정, 부패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을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염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염통이, 이 염이 소금 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염통이라고 했습니까? 심장이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암 많이도 생기지만 여러분, 심장 암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심장엔 암이 안 생겨요. 왜? 소금 성분 때문에.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방부제, 부패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맛을 내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성도가 있어도 세상 살만 나지 않게 부패가 멈추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저 바깥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그 직장, 그 가정, 그 교회가, 그 친구 사이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이 아주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무슨 큰 혁명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오늘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양반이니 상름이니 계급사회였어요. 그 부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또한 탁월하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양반, 상놈, 계급으로 운명 지어진 이 사회, 이런 악습을 자연스럽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바꿔놔 버렸어요.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양반도 상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이 있지요. 오늘 양반이나 상놈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상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사상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한순간 들어오게 됐을 때 양반, 상놈, 백정, 머슴, 계급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00년 초기에 주인 집에서, 만석군 집에서 이 모슴 종살이 하던 한 친구가 아주 똑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 유명한 장로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을 학교 보내서 평양신학교를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는 그 주인이었던 양반 주인이었던 그분이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조 목사님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아버지에 의해서 양반 상놈으로 갈려서 수백 년 이상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않고 빛이 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너희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 오늘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 쉽지 않아요. 도전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해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 절 읽어보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오늘 우리 자신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나와도 들어와도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오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너를 소금으로 세워주셨다면 그 역할, 그 책임, 그 본분, 그 구실을 해서 너의 착한 행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착한 행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남을 구제하는 거,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너희가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안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는 것도, 봉사하게 되는 것도, 이게 나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오직 주님만, 무슨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만 나타나게 된다면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님 영광 돌리지 못한 인생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그런 전등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존재, 또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은 역할, 책임, 본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겐 선한 오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